제가 한미믿음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한 게 솔직히 언제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처음에 이곳에 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했나 그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그만큼 시간이 많이 어찌 보면 흘렀다는 소리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뒤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재혁이도 얘기했었지만 처음 재혁이하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재혁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동욱이, 그 다음에 여름이, 그 다음에 세연이 이렇게 넷을 만났을 때 너는 그 다음에 만났잖아. 처음이 아니죠. 병준이는 이제 그 이후에 그 4명을 만난 이후에 조금 있다가 병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요 앞에서 아는 체 했고 그 다음에 한샘에서 왔어요. 근데 병준이가 굉장히 목소리를 깔고서 예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병준이가 기억이 납니다. 참 재밌는 시간도 많았고요. 저한테는 좋은 추억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저랑 같이 물놀이를 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 있었을 것이고요. 물놀이에서 놀았던 추억들. 참 추억이라고 하는 건 참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해지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추억들, 좋았던 기억들이지 않을까. 물론 저랑 같이 있으면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괴롭힘 당하고 맞고 말 안 들으면 갈굼당하고 욕먹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 추억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팠던 기억은 지워버리시고 좋았던 기억만 간직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저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나쁜 추억이 있습니다. 재혁이가 얘기했죠. 전 재혁이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좋지 않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비 오는 날 헤맸던 그 차를 타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그 추억은 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참 재미있는 건 그러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원래 이렇게까지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보다 더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니까 좋게 만드시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좀 좋은 추억들, 저랑 있었던 아픈 추억, 좋지 않았던 추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도저히 못 잊겠다. 그럼 저 가기 전에 한번 저랑 면담을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오세요. 면담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면담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도 아시죠? 알아서 오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또한 나누실 텐데요. 자, 오늘 말씀 영어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영어 제목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싫어하지만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러다가 그래 조금 유식해 보이기 위하여 한번 영어로 써보자. 했습니다. 자, 우리 도영이가 왔어요. 도영아, 자, 발음 좋은 발음으로 한번. 자,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도영아,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래? 도영이 부끄러운가 봐요. 자, 제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너무 어려웠나요? 이게 NG로 하면 싱이 되죠? 이거 NG로 하면 싱이지만 지금 뭐죠, 이거는? 사인입니다. 사인입니다.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뭐요? 싱? 싱, 이렇게 읽은 친구 없죠? 이거 해놓은 대로 그런 친구 없을 거라면서. 사인. 자, 사인이 무슨 뜻입니까? 자, 사인. 신호. 신호. 맞아요. 사인에 신호 있어요. 또. 자, 도영아. 무슨 뜻이니? 그래서 물어볼 친구가 도영이밖에 없다는 게 참 저도 난감합니다. 자, 도영아,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수준이 낮아갖고 이거는 답해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맞아요. 어떤 징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인이라는 의미, 특별히 대문자로 사인이라고 써있는 건 서명을 뜻합니다. 서명.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크고,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뒤쪽에 서명란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서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거기에 사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인을 한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어떠한 것에 문서나 어떠한 것에 사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예, 내가 그것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동의한다. 이것은 맞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거겠죠. 자, 집문서에 우리는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사인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집문서에 사인을 했다. 그러면 그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장을 만들 때도 여러분 도장을 찍죠. 예. 그 대신 도장도 서명입니다. 대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을 쓰지만 외국에는 도장이라는 게 없어요. 뭘로 대신하는 거죠? 바로 이 사인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사인을 하면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잠언 말씀을 하다가 이 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예,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시죠. 여러분들이 뭔가 사인을 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 권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점 나이가 자라가면서 많이 생겨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 일반 조그만 직장에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사인하고 직장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좀 큰 기업 같은 곳, 좋은 곳에 들어갈 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노사 간에 나와 회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이 계약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근무할 것이고 난 얼마의 돈을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노사 간에 계약을 하고서 이제 서명을 하고 서로 양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정권을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집을 나가서 이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장성하고 나면 나이를 더 먹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선택 권한들이 더욱더 폭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결국 그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후에 어디를 가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무언가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대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아마 리더분들은 아마 사형리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시고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연습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전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형리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그림이 나오죠.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의자가 하나 나오고요. 동그란 원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크기가 다른 원들이 있고 중간에 의자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거기 의자 위엔 나라는 글씨가 써 있고요. 그 의자 바로 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림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바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산발적으로 사이즈가 다른 원들, 그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원들이 뭐죠? 내가 인생의 그런 계획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때그때 감정, 그때그때 환경,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환경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다시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원들이 아주 일률적으로 그 원 주변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동일하게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중간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의자 밑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너무 딱 보기만 해도 그림만 봐도 직관적으로 그림만 봐도 처음 제가 말씀드린 그림, 두 번째 그림 중에 어느 게 더 깨끗하고 깔끔해 보일까요? 두 번째 그림이죠. 왜요? 너무나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산발적이고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리정돈이 되어질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나 내 상황, 어떠한 감정, 그 다음에 어떠한 기분에 따라서 나의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인륜적이신 분이십니다.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시지도 아니하시고 고든 길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결정권을 그분이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봤을 때 저 길은 좋지 않은 길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한 길,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한 템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계획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 하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계획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맡겨드리며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 계획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결정권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계획이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신실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죄악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왜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죄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일하게 사람의 속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갑자기 제가 굉장히 거룩하죠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좀 거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것보다 저는 더 악한 모습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보는 모습보다 더 악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을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근데 그 내면 안에 저의 진짜 제 속 안에 있는 그 진실을 알고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거짓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을 취할 수 없어요. 사람은 가만히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대충대충 듬성듬성 일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는 원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진짜 그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사람은 거짓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 우리가 인생의 계획들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내려놓고 신실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자세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제 스스로 저를 판단할 때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룩한 전도사인 것 같아요. 어느 때에는 참 하나님 모르는 망나니인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를 온전히 잘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가 잘 알까요?
아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하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나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것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오케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마 어떠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의 계획을 스스로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막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요,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마치 어떠한 회사에서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상사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사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맞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근데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있는 뭐 저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뚝딱. 자, 좋지? 이거 해줘. 그러면 뚝딱 해주고.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요구한 것을 서명해 주시는, 사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승리하는 기도의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획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인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빈 종이에 여러분들이 서명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빈 종이에 서명을 해서 올려드리다니.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그 빈 종이에, 그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사인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 하시면 멈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저는 제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막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력서도 넣어보고 해봤어요.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시는 데 저는 너무나 속이 편하더라고요. 왜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처럼 살아가면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 있는 분?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상태에서 내가 정말 내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는 확실히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맞아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안 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요즘 한창 유명한 그 재벌 하나 있죠? 누구죠? 인터넷에 요즘 막 뜨고 있는 재벌. 예? 누구요? 예, 만수르. 예, 요즘 막 뜨고 있잖아요. 예, 자기 자산이 얼마요? 예, 뭐 37조, 뭐 38조 막 이렇게. 예, 얼마인지 모르시죠? 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도대체 30몇 조면 얼마인지, 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1부터 해가지고요, 30몇 조를 세려면은 아마 몇 년이 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가지고 아마 30조를 세는 데에도 아마 며칠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도전해보세요. 1부터 해가지고 한번 세시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서 뭐 100, 200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101, 102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30조까지 한번 세보세요. 예,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로. 예, 그런 그 만수르가요, 여러분들을 딱 데리고, 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예.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어떨 것 같아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만수르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야, 나한테 네 인생 맡겨.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 인생 전 안 맡길 겁니다. 손 들어보시죠. 나는 그 사람 안 따라갈 겁니다.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럼 좋습니다. 난 따라가겠다. 그 사람 따라가겠다. 예. 안 든 사람들은 뭐죠? 안 따라가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뭐 실제 예를 막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그 만수르가 가지고 있는 축구팀이 어디죠? 예, 맨시티입니다. 자, 맨시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축구 선수들에게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전용 의사가 있어요. 한 사람당. 그 팀의 한 사람당 자기만을 봐주는 의사 한 명, 전용 닥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용 호텔에서 일하는, 그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전담으로 붙어 있습니다. 셰프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다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차 얘기 나왔죠. 제가 알기로 람보르기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를 차를 무상으로 대줍니다. 근데 원하면 가족 한 명에게 더. 예, 그냥.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새 차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외국을 나가고 싶다.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여행권. 그런데 그냥 여행권이 아니에요. 퍼스트 클래스로 무료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해 줍니다.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숙소는 영국에 있는 그 맨시티, 자기네 이제 홈그라운드인 데죠. 홈구장에 있는 그 맨시티, 그곳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오피스텔. 예, 혼자 사는데도 그 오피스텔, 제가 알기로 한 몇십 평 되는, 거의 100평대 되는 그 오피스텔을 혼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요. 만약에 원정 경기가 있다. 그러면
전용 비행기를 띄워서 이동시켜 줍니다. 예. 뭐 요 정도. 자, 따라 살겠다.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면 나 가겠다. 한번 가보겠다. 예. 대단하죠. 예. 참고로 말하면 그 만수르라고 하는 그 집안 전체 자산이요. 약 6,000조래입니다. 6,000조. 예. 6,000. 얼마인지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돼요. 6,000조. 예. 그래갖고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봤더니 그 만수르가 이렇게 앉아있고 만수르가 보니까 자녀가 둘 있는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앉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사진을 누가 올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아빠, 이건희가 누구야? 이렇게 써놨더니 댓글에 그러면 이건희 품팔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건희가 자산이 약한 이건희 회장이 자산이 한 10 몇 조가 된대요. 한 17조? 예. 근데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댓글을 누가 썼어요. 자, 당신이 환생해서 살 수 있다. 이건희와 만수르 누가 될 것이냐? 막 그러니까 막 이건희다, 만수르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만수르가 되면 이건희를 종으로 부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자산이 그만큼 그러니까 단순하게 2배이지만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만 해도 여러분들은 뭐 어때요? 정말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아요? 막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준대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획할지라도 결정은 내가 할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는 순간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물론 그 일하는 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결정 권한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부 예배 때 설교 드렸던 분들 기억 안 나지 않으세요? 목사님 통해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절대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패배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가는 곳이 이제 온양에 있는 온양선교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 교회가 태어나서 처음 가봅니다. 예, 진짜예요. 예. 솔직히 온양이라고 하는 곳 자체를 태어나서 딱 2번째 갔어요. 면접 보러 갈 때. 예, 처음 갔던 것은 저희 가족 모임 끝나고 나서 온천하러 한번 갔고요. 예, 딱 2번째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죠. 더 좋은 곳, 훨씬 더 교회가 훨씬 더 큰 곳, 더 좋은 대우가 있는 곳을 솔직히 생각했던 것도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길을 인도해오지 않았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길을 인도해오는 가운데 이 한미듬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하고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었어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미듬교회를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던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력서를 넣으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제가 선포했어요. 여기 아무래도 온양성결교회 될 것 같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떠한 셀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마음처럼 안 되시죠? 조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한미듬 교회가 정말 안산의 20%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선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활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 떠났던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집 떠나면 어때요? 정말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한다. 혜진아! 오늘 혜진이 살이 빠졌나? 이렇게 이뻐졌어요. 요즘 이뻐졌네. 네,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민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민 전사님 마지막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작은 부흥의 조각구름을 보고 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기억하시나요?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 못 봤던 얼굴들을 정말 보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셔서 저희가 이민훈 전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떠난다고 하여서 한미듬교회와 연을 끊고 이제 나는 한미듬교회 사람 아니니까 끝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계속하여서 중보하고 계속하여서 기도하고 한미듬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떠나가서도 시간이 되면 놀러 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을 보러 오는 것보다는 목사님이랑 이제 사모님 뵈러 오는 거죠. 그때 재수점은 보는 거고, 못 보면 많은 거고, 보고 싶으면 학교 땡땡이 치시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떠나간 이후에도 더욱더 저희가 있을 때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모습, 더 멋진 모습, 정말 부흥을 이끌어가는 부흥의 세대로서 여러분들 한미듬교회 가운데 영향을 끼쳐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인해서 올려드리세요. 거기다 서명하는 거예요. 제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맨 끝에 그리고 사인 딱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세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 어마어마한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4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를 통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 좋았던 기억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를 통하여서 아픈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아프시고 어쩔 수 없죠. 뭐 지우실 수 있으면 지우시는데 안 되면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가가지고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화이트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10개 중에 하나는 있겠죠. 그것만 이렇게 크게 확장하시고 안 좋았던 거는 이렇게 살짝 지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함께 좋은 기억들. 저도 이곳에서의 물론 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저희 평화사모도 그랬을 것이고 모두 다 똑같이 있겠지만 그런 기억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좋았던 기억들, 정말 재밌었던 기억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었던 학생의 수련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양구 갔었던 거. 그곳에서 신나게 물놀이하고 거기 쌌었습니다. 1,000원인가 그랬어요, 수영장이. 근데 진짜 좋았던 건 물이 한 1.8m 정도 되니까 1.6m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애들이 없어요.
예, 무슨 전세 낸 것처럼 뭐 저희만 놀고만 이랬었던 기억들. 예,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리고 길 가다가 오두막에 차 세워가지고서는 라면 끓여 먹고요. 예, 세연이 기억하니? 예, 막 그랬던 기억들. 막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추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예, 그런 추억들. 넌 안 갔어, 임마. 예, 너도 안 갔고.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좋았던 추억들 가지고 우리 함께 다음에 만날 때에는 정말 기쁘게 만나서 함께 또 교제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는 저도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함께 보고 정말 같이 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이렇게 번성했어요. 라고 자랑해 주세요. 예, 저 많이 배 아파할 테니까 예, 자랑해 주시고 예, 우리 그렇게 해서 한미등교회가 정말 멋지게 안산의 20%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